종교교역자 루터는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 1등, 2등이 있다 그랬어요. 1등, 2등이. 천국에 가면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일까요? 1등은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셨는데, 천국에 가면 1등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뭘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귀한 그런 의미와 또 찬양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찬양이 없어요, 찬양을 잃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없어요, 찬양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싱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어둡고 예배가 어둡다고 표현을 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 찬양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고 중간중간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무리까지도 찬양으로 문을 닫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게 된다면 참 너무나도 우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찬송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준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 자리에서도 찬양만 하면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저 또한 찬양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아하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잘하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향기나는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들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메말랐던 눈물샘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부흥의 은총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렇죠? 시편의 모든 시편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고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을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러면 어디에서 찬양을 하라, 그리고 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찬양을 하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의 장소, 그리고 찬양의 이유, 그 다음에 찬양의 방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장소를 봅시다. 찬양해야 할 곳, 찬양의 범위, 찬양의 장소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찬양의 장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할렐루야. 어디에서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어디에서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하죠.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찬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리러 와서도 입을 꾹 다물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영적인 감각이 뭔가 고장이 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대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대기권이라고 하죠. 공기가 둘러싸고 있는 지구의 모든 곳,
공기가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좁게는 예배당, 하나님이 거하는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공기가 닿는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궁창에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절에는 왜,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감히 인간과는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죠. 우리가 때때마다 이렇게 야유회를 가게 됩니다. 바깥의 자연을, 경관을 구경하면서 두 가지의 압도를 당하게 되죠. 좋은 경관을 보면서 그저께도 강원도 장례식장 문상을 다녀오면서 막 설악산이 조그만치 보이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다. 또 막 바닷가를 지나오는데, 야, 너무 멋있다. 막 제가 감탄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압도를 당하죠. 첫 번째 압도를 당합니다. 두 번째 압도는 뭐냐면, 이런 놀라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 놀랍다. 그 하나님을 은혜에 제가 압도를 당하죠. 두 가지로. 우리가 바깥에 야외에 나가서 잠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단골로 18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바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사를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그 다음에 우리 후렴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런 대자연의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 영혼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 위대하심을, 그 광대하심을 어떻게 시인이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시작.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종류의 악기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거 보시죠. 오늘날로 바꾸어 본다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트럼펫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비파로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하프로 찬양하라, 그리고 작은 북 탬버린으로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면서 춤추며 찬양해라. 온 몸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라.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플룻으로 찬양을 해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큰 소리 나는 심벌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높은 소리 나는 심벌주로 찬양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나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악기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온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중앙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작은 음악회를 이제 오늘 이렇게 선보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통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닮아있는 아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연주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편 150편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150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말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호흡이 있을 동안에는 무엇 해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매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그 날까지,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